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거절할 수 없는 사실일 겁니다. 세상에게 배신당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아등바등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사셨어요. 누구보다 힘을 내셨을 테고 고단한 인생의 길을 고단하지 않은 척 그렇게 안간힘을 써시면서 여러분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배신당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때론 누군가에게 미움받고 싶지 않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때로는 누군가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는, 그래서 나 자신이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자 우리는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아보시니 어떠셨습니까? 살아보니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배신합니다. 내 노력은 온데간데 없이 잘 나가는 사람은 여전히 잘 나갑니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나를 미워하는 것만 같습니다. 나는 인정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건만 그 누구도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고독한 외로움. 그 고독한 외로움 속에서 나는 과연 이 세상을 어떤 열심과 애간장으로 살아냈는가.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뜨겁게 찾아오는 궁금증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배신하고요. 이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등집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익적인 가치를 드러내지 않으면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버릴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저와 여러분에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절대 우리를 배신치 않습니다. 그 사랑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지금도 여러분을 보듬길 원하십니다. 문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너무 가치 없이 여기기도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적당한 걸음을 걷기도 합니다. 세상에게 미움받을까 봐 늘 노심초사 걱정하며 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버림받지 않을 거라는 장담을 하며 걸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실망을 드리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고 세상을 실망시키는 것은 내 마음속에 분노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누군가 잘못 보일까 봐 내 낯이, 내 민낯이, 내 면이 서지 않을까 봐 늘 사람들에겐 예쁘게 보이고 잘 보이고 깨끗해 보이려고 그렇게 애간장을 태우면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어떤 예쁨도 드러내지 않은 채 그저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향한 미움과 때론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경홀함과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부정하고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무양심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던집니다.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가도록 하죠.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모독이 일어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는요, 말씀을 계속 좀 띄워놔 주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는요, 예수를 시험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이미 끝난 거 아닌가요?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누구를 찾아왔는데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우리는 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인정하는데요? 하늘의 아버지, 우리의 구원자, 부활하신 주 여호와, 그 영광의 왕. 그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그 뒤에 뭐라 나오죠? 시험하였답니다. 당신이 정말 예수인가? 당신이 정말 구원자인가? 그대는 얼마나 대단한 선생인가? 너는 정말 능력이 있는 자인가? 그들은 시험하기를 원했고 시험하면서 질문한 게 뭔 줄 아세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기를 구했답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정말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들이 구한 것은 뭐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입니다. 이 말만 한번 떼놓고 생각해 보자고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이 단어만 보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할 수 없는 표적, 사람으로서는 기적이라 말할 수 있는 표적. 그래서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이야, 이건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겠구나, 깜짝 놀랄 만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면 믿지 않는 자들이 믿을 테니까요. 이것만 드러나면 많은 사람들이 우죽순같이 몰려들 테고 많은 사람들이 공간으로 찾아 들어와 예수여, 당신은 정말 하늘의 아들이었군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이 확신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터니 여러분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는 그것,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그 문장만 볼 때는 참 아름다운 문장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 뭐가 붙어 있다고요? 시험하여.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봅니다. 어떠세요? 그래도 괜찮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시험이 되었든 뭐가 됐든 무엇을 향한 도전이에요? 믿고자 하는 도전이잖아요. 믿고자 하는 도전이 되었든 아니면 뭐가 됐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만 준다면 많은 사람들이 우와 깜짝 놀랄 테고, 많은 사람들이 우와 박수 쳐줄 테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라도 할 거 아니에요. 저자가 진짜 하나님 아들일 수 있겠다. 저희가 하는 말이 절대 거짓이 아닌 진실일 수도 있겠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본문을 그대로 현대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현장으로 들고 와봐요. 그리고 한국교회를 살펴보고 나아가 우리의 믿음의 현장들을 살펴보아요. 우리의 믿음의 현장들을 살펴보니 많은 이들이 성경을 바리새인처럼 알긴 했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지식으로 하나하나 새겨지기 시작하면서 뭔가 알게는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늘 바랍니다. 예수를 시험하여 주여 내 믿음이 흔들리니, 주여 내가 지금 도저히 당신을 믿을 수가 없으니, 주여 내 친구도 내 지인도 저 병든 자도 저 가난한 자도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소서. 어떠세요 여러분? 나쁘지 않잖아요. 일상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고 지금 한국 교회 안에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표적을 보이고 기적을 보여서 믿어라. 믿어지지 않아? 봐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게. 내가 표적을 보여주마. 내가 기적을 보여주마. 하늘로부터 오는 무언가를 보여주마.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의 심중에는, 그 마음의 깊숙한 공간 안에는 우리 모두 알잖아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는 마음이 있기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 있기에 사실상 그런 표적들이라도 있어서 내 믿음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우리의 마음들이 존재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입니다.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여러분, 그리고 나서 보니 4절에 표적을 구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래요? 크게 한번 읽어보실래요? 표적은 어떤 자들이나 구한다고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 표적을 구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이나 표적을 구하나. 예수님이 또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표적을 보여줄 건 요나의 표적밖에 없노라. 하늘로부터 오는 진짜 표적 하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노라. 여기서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가 죽은 듯 물고기 뱃속에 3일이 있었으나 그가 다시 물고기 뱃속에서 배 터진 바 되어 살아났음에 대한 표적입니다. 이것을 가시적으로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 속에 죽은 지 3일이 되었으나 그가 다시 살아나 부활하셨다는 아름다운 증표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하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표적은 단 하나뿐입니다. 그가 죽으시고 그가 3일의 무덤에 머무르시다가 그가 살아나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 말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아니 보여주고 싶은, 보여줄 표적이 없답니다. 이것 외에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어떤 것도 우리에게 표적으로 나타내지 않겠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해요. 예수님을 믿겠다는 분들 많이들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병만 나으면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병 나으면 예수님 믿다가도 다시 병들면 도망쳐요. 내가 환경만 조금 괜찮아지면, 하나님께서 내게 도움만 주시면 내가 예수님 믿겠다 그래요. 그런데 그들은 환경이 괜찮아지면 도망치기 바빠요. 근데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물어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죠?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여 자녀들이, 내가 믿음을 멈추면 자녀들이 망할까 봐,
내가 믿음을 멈추면 자녀들이 우한을 당할까봐, 혹시 내가 믿음을 멈추면 자녀들에게 뭔가 어려움이 찾아갈까봐, 혹시라도 여러분 무속신앙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 신앙의 길을 걷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에 오랜 시간을 버티고 우리 이 걸음을 걷고 있지 않나요? 그러나 우리 성민교회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이 신앙의 길을 걷고 무엇을 보고 있기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쳐다보고 살아내고 계십니까? 때로는 고단하고 버겁다 말할 수 있는 신앙의 걸음, 여러분들에게 환하게 보여지는 완벽한 표적은 뭐예요? 십자가. 내 눈 안에서 사라지지 않는, 우리의 인생의 가치에서 사라지지 않는, 우리의 예배의 현장에서 사라지지 않는 놀라운 십자가. 그 십자가에 매달리사 돌아가신 바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죄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시사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 외에 더 이상 무슨 표적이 필요합니까? 맞아요. 저도 어린 시절에 말이죠, 아팠답니다. 아시죠? 병 기도했더니 나았답니다. 맞아요. 저도 그러한 시절들을 거쳤겠네요. 하지만 그것이 저의 신앙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표적을 보였기에 우리가 이 걸음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저에게 큰 기적 같아 보여서 내가 병에서 나았어요 여러분, 제가 병에서 나았어요 여러분, 그걸 외치면서 여러분 지금 이 신앙의 걸음을 걷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저에게 왜 신앙의 길을 걷느냐 묻는다면 제가 할 수 있는 대답은 하나예요. 사라지지 않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 이 가슴 속 깊숙하게 박혀서, 왜 박혔는지도 어떻게 박혔는지도 무엇 때문에 박혔는지도 나는 알 수는 없지만 주가 보이신 부활의 십자가의 아름다운 표적이 오늘도 주를 위해 살아가게 만듭니다. 예전에 내게 있었던 하나의 기적, 어느 한날 기도를 통해 얻게 되었던 하나의 표적, 때로는 하나님께서 선물과도 같이 주셨던 우리의 인생 속에 일어났던 크고 작은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잊으세요. 우리가 그것을 크게 보면서 그걸 가지고 신앙의 걸음을 걷다 보면 진짜를 놓쳐요. 십자가를 내팽개치고 부활의 기쁨을 내팽개치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름다운 표적은 내팽개친 채 또 다른 표적 앞에 목마르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도해도 표적이 안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을 마주하며 내 기도빨이 사라졌나, 내가 금식을 안 해서 그런가, 내 예배가 식어버렸나, 우리의 가슴을 저밀며 살 겁니다. 저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보이세요? 예배를 드리는 오늘의 시간,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보며 걸어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뭔가 큰 십자가, 우리 교회에 걸려있는 뒤에 작은 십자가가 말고요, 정말 하늘을 덮는 큰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가슴을 덮길 바랍니다. 그 놀랍고 놀라운 표적, 그 기이하고도 기묘한 표적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 앞에 무릎을 꿇는 자를 하나님은 절대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함께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자녀다. 그 말을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죠. 그 말을 하려면 이유가 있어야죠. 그 말이 정말 여러분 앵무새처럼 우리가 이야기되어지는 그저 그런 말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을 할 때는 가슴 속에서, 마음 속에서, 알 수 없는 어떤 깊숙한 곳에서 뭔가 쿡 끓어오르는 그 뜨거움을 가지고 주님께 고백하게 되는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자녀다. 그 고백이 어디서 나오셨습니까? 모든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사, 모든 인생의 허망함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사, 사랑하는 자녀야, 너도 나와 같이 이 잔치 자리에
참여하리라. 그 말씀이 오늘을 두근거리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의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사는 이가 내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감격합니다. 더 이상 표적을 달라 요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더 많은 기적이 필요합니다. 더 놀라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인생의 사리 속에서 이 인생을 돌봐줄 뭔가 놀라운 기적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구하지 않습니다. 물론요, 여러분,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맞아요. 아프면 기도합니다. 힘들면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치면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 놀라운 사랑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것은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표적이라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 인생에 기적을 베풀어 달라는 요청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 가능하십니까? 부탁드려 보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표적은요, 하늘로부터 오는 십자가이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한국교회, 아니 어쩌면 우리 많은 믿음의 길들은 많은 시간 변질되어져 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 멀리 던져버리고 내 인생의 은혜, 내 삶의 걸음의 은혜, 내 인생 속에서 나타날 기적들을 우리가 생각보다 많이 바라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삐뚤빼뚤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마저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런 우리마저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럼 이제 이 말을 들었을 때 저와 여러분이 뭔 마음을 먹어야겠어요? 그래, 내가 삐뚤빼뚤 살아도,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잘 기억하지 못해도 내 인생의 뭔가 화려함과 내 인생의 잘남과 나의 인생의 명예를 위해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데, 그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지. 맞아, 나는 그런 사랑받아야만 해. 여러분, 정말 그러한 결론에 서세요? 이 말씀을 그럼 오해하신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삐뚤빼뚤한 인생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인생 앞에서 체념한 듯 살아가는 자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십자가를 기억한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때로는 인생에 넘어져서 그것을 필요로 하며 요청하는 많은 그 기도의 요청 속에도 사랑하세요. 이 말을 들려드리는 이유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1만 달란트 그 이상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겠냐고요. 그 결심과 그 결단이 일어나길 바라는 거예요. 받았다면, 누렸다면, 얻었다면, 여러분, 우리 한국인들이잖아요. 옛날에 어떠셨어요? 옆집에 부침개 하나 갖다 주면 그 빈 접시로 돌려드리셨습니까? 그 접시에다 사과라도 담아다가 옆집에 얹어주는 게 우리 한국인들의 정서예요. 그 사과 받아서 주면, 아이고, 이걸 또 왜 줍니까? 그래 놓고 잠깐만 기다리라고 거기다 또 깍두기라도 담아다가 주는 게 우리 한국인이었다고요. 하나님이 사랑을 담아주신다는 걸 여러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이기심을 내미시겠습니까? 세상에게는 그렇게 잘 보이기 위해서 빵 하나 받았으니 빵 하나 드려야지, 내 면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쪽팔리는 행동,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부끄러운 행동, 내 면이 상하는 행동, 난 그런 행동하지 않을 거야. 나는 당당하게 서서 어떤 사람에게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한테는, 하나님, 나는 주님께 부끄럽게 살아도 끝까지 저 사랑하세요, 그렇게 갈 수 있나요? 앞뒤가 바뀐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겐 좀 부끄러워도 돼요. 때로는 사람에게는 좀 민망한 일들이 일어나도 괜찮아요.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우리의 실망감이 들추어지고 비난받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뭐죠?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너희가 나를 버리고 돌아섰으니. 그 말은 들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신앙인들이
너희가 예루살렘 그 성전에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을 만들고 저 1월 성신에게 절을 하였으니, 그런 말들은 들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면을 세우지 못해도 하나님께 당당하지 못할지언정 부끄럽진 않은 신앙의 길을 걸어야죠.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신앙은 표적 하나 붙들고 걷는 길입니다. 다양한 표적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이시지 않으셔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대단한 표적을 받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습니다. 모든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우리를 이긴 자로서, 승리한 자로서 살아가게끔 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모든 죄의 책임을 묻지 않으시곤 자신이 모든 죄의 책임을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수치와 사람들에게 모욕당하는 그 어려움들을 스스로 경험하시며 십자가에 죽기를 자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3일 만에 부활하시사 어둠을 깨셨고 사탄을 짓밟으셨고 그의 머리를 깨셨고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습니다. 이것보다 더한 표적은 없어요. 그 이상의 표적도 존재할 수 없어요.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을 달라 요청함도 우리의 의무도 아니요, 우리의 이상도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는 건 하나, 이만큼 받았으면, 이 정도 받았으면, 이걸 받았으면 사람에게 부끄러울지언정 하나님께 부끄럽지 말자. 사람에게 욕을 먹을지라도 하나님께만큼은 욕먹지 않는 자가 되자. 세상의 가르침을 내가 다 따르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만큼은 뜨겁게 살아가자.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내자. 그 결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내셨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가실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렇게 걸어갈 때에 여러분, 맞아요,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며 잘 살았다 박수치진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시며 수고했다 칭찬해 주실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해 주실래요? 당신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자, 이제 그걸 계수해 봅시다. 이제 이 설교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잘 우리에게 들려졌는가 한번 판단해 보자고요.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으셨어요. 왜요? 어린 시절에 죽을 병이었는데 살아나셨어요? 아니면 내가 너무너무 가난해서 주님께 무릎을 꿇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돈을 주셨어요? 자녀 문제로 걱정하고 염려하며 하나님, 내 자녀가 이렇게 힘듭니다, 좀 돌봐주세요 기도했더니 여러분들의 자녀의 탄탄대로가 열리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충만히 받았습니다라는 말에 그게 먼저 떠오르세요?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거 먼저 떠오르면 이 사탄아 물러가라 외쳐가며, 여러분, 하나님, 내가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을 먼저 떠올리지 못하나 봅니다.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함께 다시 인사 아까 나눌 때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할 때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마치 억만죄에서 죽을 죄에서 내 영혼을 살리신 여호와가 있었지. 나는 지옥 백성이었으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였으나 그가 나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시사 나를 살리셨지. 그 십자가가 오늘의 나의 은혜이지. 그걸 우리의 마음으로 떠올렸기를 바라봅니다. 물론 우리 성민교회는 마땅히 그러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때론 그것보다 다른 게 보이고 하나님을 시험하듯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고 싶을 때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사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죠. 하나님,
또 내 마음에 사탄이 찾아왔습니다. 또 내 마음에 세대의 악함과 악한 자들과 세대의 악함 속에서 드러나는 이 음란한 세대의 가치를 내가 또 가졌습니다. 주님, 십자가 보며 살게 하소서. 기도하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